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28면에 있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다시 옛날에 다 봤는데 해리포터 시리즈 그 영화를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책 읽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따라 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 배우도 죽었지, 아이고 저 배우도 죽었지, 죽은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 보인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제가 좋아했던 수많은 배우들이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서 스크린 안에만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만 또 스크린에서 빛나던 그 모습을 다시 못 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어느덧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40년 여정이 이제 끝이 납니다. 40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 혹은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됐던 그들이 가나안 1세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그렇고, 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 오늘 본문에 예고되고 있죠. 지도자들이 다 죽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기억될 몇 장소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나오는 가데스도 이스라엘 자손이 절대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벌을 받아서 40년 방황이 시작되었고, 그 앞선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19장과 20장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확 지나갔고, 그들이 다시 40년 전에 그 장소, 그들의 부모들이 거역했던 그 장소 신광야 가데스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1절에서 미리암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아직 아론, 모세 남아있는데 아론은 20장 끝에서 죽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미리암처럼 그냥 죽어서 장사됐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 아직 모세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죽지 않지만 그도 죽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2절에서 13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2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은 무리빠 물 사건, 여기 본문에서는 무리빠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마사 또는 무리빠라고 해서 출애굽기 17장이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즉 여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회상하여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맨 앞에 미리암의 죽음, 20장 끝에 아론의 죽음, 그 사이에 모세도 곧 죽음이라는 예고가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불평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일을 회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2절,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40년 전에는 아직 아론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아론에게 모였다라고 표현한 걸 보니 아하, 제사장들이 추가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따지려고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라고 하죠. 이 다투다라는 말이 분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붙이다시피 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 뒤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은 것이 민수기에는 많이 나왔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사실 그다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제사장 문서에서 추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는 잊어먹고 아우 죽을 걸 그랬다, 아주 질이 나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4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자신들도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건 전혀 여호와의 회중답지 않은 것인데도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4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 나쁜 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그냥 목마르다 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씨도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여기는 아직 종착지가 아니라 가는 과정인데 불평의 말들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 불평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6절,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회중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뭐해라? 말해라. 지팡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이제 9절 10절 지팡이를 잡고 회중들을 모았는데 9절 급발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10절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 이런 말 하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가 내는 거 아닌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딱콩 딱콩. 11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물을 먹고 짐승들도 물을 마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머쓱해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그런 말은 또 나오진 않아요. 왜? 출애굽기 17장의 회중은 아직 하나님 경험이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백성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반역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줘야 되겠냐?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명령하기만 해라 그랬는데 자기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두드려 버렸죠. 한 번 쳤다 이것도 아니고 딱 2번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감정적으로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때 모세는 확실히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꽉 부숴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되게 개구지시다. 모세가 듣고 막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돌도 부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냐? 12절입니다. 이 사람과 짐승이 목을 축일 수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모세가 화를 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부터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 사이의 문제지 주변에 그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나를 존경해라, 내가 물을 내주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운명을 예고하는 회상으로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0장에서 세 명의 출애굽 1세대 지도자들의 운명은 다 죽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품어야 할까요? 특히 이곳이 싸우기를 주저함으로써 벌 받았던 가데스라는 점에서 이 단락은 그들이 장차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데스에서 북으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 나오는데 그 올라가는 중간에 에돔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사신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지난 역사들을 쭉 소개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알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학대받았는데 16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 사정 알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로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17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피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가는 무역상들의 주된 통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쭉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수의 인원이 여행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민족이 수만이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싸울 의도가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밝히는 것이죠. 이 대규모의 무리가 우르르 들어오면 문제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은 가나안 민족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고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비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18절, 에돔 왕의 대답은 거부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까 한다. 19절, 다시 부탁합니다. 물을 마시면 우리가 값을 내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아예 20절에서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넘어오면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의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됩니다. 물론 이 왕의 대로 옆에 해변길이 있었지만 해변길은 블레셋 사람들, 또 해변에 해적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죠. 모세는 최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이 사람들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도 못 가고 해변길도 못 가고 크게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조차도 그들을 막는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길도 괜찮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리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거부했던 40년 전에 벌을 받았죠. 이제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마땅히 치러야 할 전쟁이라면 이제는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보여주는 것은 복받기로 약속된 길,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도 그 길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의 단락이 아론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에돔 변경에 있는 호르산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24절, 아론은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이다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아직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역할 다 했고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 이제 이곳에서 죽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임종도 친히 주재해 주십니다. 잘 돌봐 주십니다. 25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후계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그러면 아론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명령대로 하고 28절,
모세는 엘르아살만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29절에서 온 백성이 아론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또 아들에게 그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론이 죽었구나. 그리고 29절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장례식 며칠 동안 하게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원래 7일인데 30일이나 애곡했다. 어차피 시신은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장사 지낸다 그랬죠. 근데 아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시신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고 사람들이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존경과 비탄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근데 30일보다 더 애곡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70일 동안 애곡하라라고 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렀던 것은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0일도 결코 적은 날이 아니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은퇴하고 적적해 하다가 세상 떠난 게 아닙니다. 미리암은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방황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방황이라는 벌, 그것을 온전히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이 미리암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딱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론 어떻습니까? 아론도 육체가 쇠해졌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잘 걷지 못했다, 그런 말 일체 없었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건강 이슈가 굉장히 더 중요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온전히 걷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진작 사명을 넘기게 하셨을 거예요. 아론이 죽는 자리에 엘르아살이 동행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엘르아살에게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잠시도 공백이 없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아론이 죽으니라 라고 했을 때 엘르아살이 그 시신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눈을 감겨주고 시신을 안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미리암은 진중에서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하지만 엘르아살은 아론의 시신엔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엘르아살은 이제 옷 입었을 때부터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생각나세요? 대제사장은 장례도 치를 수 없습니다. 가족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고리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아 옷 벗겨줬니? 옳지, 됐다, 일로 와라, 여기 누워라, 인사하고 안녕, 이제 나하고 인사하자, 끝.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은 보는 가운데 아론은 그냥 자기 죽을 자리에 이렇게 딱 눕고 안녕,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두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란다, 먼저 내려가라, 천국에서 보자 했는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신과의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모세도 무리바 사건이 다시 등장해서 죽을 운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이제 모세의 걸음은 죽으러 가는 걸음이 됐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늙으면 죽지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또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난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백성들에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순간이 자기는 죽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까지 죽어야 광야 40년의 벌이 진짜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명은 계속 내가 감당하고 후대를 세우고 잘 해야지. 그런데 나도
형과 비슷하게 저렇게 죽겠지.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올 때 됐다. 갈 때인지 올 때인지 아무튼 이제 가자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모세의 사명이 편해졌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우리는 부모님처럼 거역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말 진짜 잘 들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냥 모세는 형과 누나를 장례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 대언하고 능력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목자의 지팡이로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은퇴하신 분들께서 은퇴하지 못하시고 안내도 가끔 하시고 주방도 이제 목장 순서 돌아오면 하시고 또 청소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한편으로 막 마음이 짠하고 막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제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70세 은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세상이 정한 기준 아닙니까? 교회가 70세지 회사는 지금 50세는 은퇴 이거 내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직분에서 은퇴했다고 일은 놓았는데 내가 경험하고 겪은 것 알고 있는 게 여전히 있어서 입만 쉬지 않고 있으면 그건 은퇴한 겁니까? 말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받을 교훈도 생기고 설득력도 있는 법이죠.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르신들한테 쉼을 들이지 못하고 계속 사역으로 부르고 모시는 것이 송구하면서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은퇴라는 말 나온 적 있어요? 세상에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더 세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아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철저히 사용하시고 죽기 직전에 후대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글쎄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 큰 것 다 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지금 이 시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어쨌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은퇴, 진짜 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그네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갈 때 그때 쉬고 그때 은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유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너 왜 안 가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연락을 하고 권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주일날 계속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하겠지, 목자가 하겠지 하지 않고 나도 한 번 더 연락해보고 한 번 더 문자 보내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리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그로 느끼게 해줄 수가 있죠.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 찾으러 오시는 분 많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환대하고 환영하고 하는 거 누가 잘해요? 그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이 잘 하잖아요. 잘 아니까. 뭘 알려줄까? 어디로 갈까? 뭐가 필요하세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잘 해왔고 아직도 잘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손 내밀어서 잡아주고 어깨에 토닥거리는 거.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막 시험도 안 들고 뭐든지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올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들이 가끔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목회 수십 년 잘 해오신 목사님 은퇴하면서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평생을 바쳤고 또 그 목사님에게 오랜 시간 잘 배운 사람들조차도 시끌시끌
서로 서운하고 아쉬운 것 가지고 시끌시끌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부딪히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딪히는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줄도 알고, 또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도 알고,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 역시 오랜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 아론 죽었고 모세도 죽을 것이라고 예고 떴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길 순적하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에돔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모압과는 결국 충돌합니다. 그냥 전투하고 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 과정을 모세가 앞장서서 겪으면서 후계자한테 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 겪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파도가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큰 방파제에 오히려 큰 파도가 꽝 부딪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고수들은 막 문제가 생겨도 막 슥슥 살펴보고 뭐 정해진 방법이 아닌데 막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좀 시끄럽지만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왜 떠올랐습니까? 뭐 요리 같은 거 하면서 아유 이런 거 없어요? 아 파 없으면 쪽파도 괜찮아요. 아유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막 고수처럼 하는 그런 것들. 꼭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유가 그를 고수로 보이게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고수와 일반인은 그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일에 대한 꿀팁 같은 거, 삶의 지 그런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오래 한 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목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경험이 좋은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든지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언제든지 닥칠 것을 기억하여서 당장 닥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서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필요할 때에는 옆에 두신 기도의 동역자들 혹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뜻밖의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남은 싸움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